우리 구약 성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외에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성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당시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상당히 어려울 때였는데 사무엘은 그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 그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말씀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중심된 주제는 이 다윗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시작은 바로 이 다윗을 세웠던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사무엘을 순조롭고 편하게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정을 신방하고 하면 아직 출산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늘 새벽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하나님 주셨을 때 참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지 아니하고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당시에 이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우리가 함께 한 사람씩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 그 집에 그 성전에 그 아이를 엘리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다른 데 이렇게 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서원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어린 시절 자랐던 이 사무엘에 관한, 어린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이 사무엘의 나이가,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기록된 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10살 정도 전후에 그런 아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읽지 아니하고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음성으로 생각해서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난 널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누워있는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이 없거든요. 엘리는 분명히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웠는데 다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가서 엘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는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부를 만한 사람이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이든 그 엘리가 자신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부른 것을 생각하고 가서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얘가 어떤 환청을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자신에게 왔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음성을 들을 때에는 나에게 오지 말고 이렇게 대답해라.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누워있는데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무엘, 그 어머니의 기도로 나아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던 어쩌면 외로운 것 같은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을 진정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성경이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아기 때부터 그곳에 자라서 10년간을 그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지냈었어요. 여러분, 그 10년이란 시간이 그냥 지났던 시간이었을까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어쩌면 과거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자,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당시에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아주 신앙적으로 많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버리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키우고는 있지만 전혀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들었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자,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바나바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가족분들에게 좋은 바나바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4개의 스토리 이야기로 4번의 만남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원 종록교회 와서 부임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새가족으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기도 했고요, 몇 분들은 새가족으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할 만한 쯤에 소천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는 그 과정부터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을 듣고 나서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 만남 4번째에는 사형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 사형리는, 자,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번째,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3번째,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째 원리. 그런데 4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4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번째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단계, 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4번째,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10년 이상을 지냈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저는 이 말씀,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어린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함께 있는 엘리 제사장, 자기를 돌봐주는 이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그 아들들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던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겠다,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엘리가 그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일로 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그때 어린 사무엘이 아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해요. 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들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재물을 마음껏 취하고 먹고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의 잘못을 전혀 징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는 바로 엘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광교산에서 제가 3번째 전도했던 우리 장채원 성도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 또 다른 생명이 주님께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자녀, 내가 전도한 영혼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갈 때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말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나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요? 물론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하기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아들들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2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돼요. 자, 이것이 한 가지 모습인데, 자, 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어린 시절, 바로 사무엘을 부른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고 전하기 싫은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사울 왕을 세웁니다. 1대 왕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그때 그 뜻을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부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리시며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지 마라. 때로 우리가
세상의 일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오늘 말씀에서 그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성도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종.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종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왕. 자, 왕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앞두고 저는 아이들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받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한 스카이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모든 시간과 비용을 다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안에 결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엘리같이 되면 아니 됩니다.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맡기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난 금요 치유 성령 집회 때 늘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격려해 줍니다. 아이들 오면 이번에는 일어나게 했습니다. 성경학교 앞두고. 근데 특별히 늘 나오던 우리 아이들 외에 두 아이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바로 저 자리, 일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다가 요즘에 잘 나오시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신 그 권사님이 아이들, 그 손자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 아내,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던 아이, 편했을까요? 그 자리가 안락한 자리였을까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귀한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자,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성전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대단한 교육에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십시오. 우린 이 일에 착수해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아이들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혀 주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할아버지 할머니된 우리들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치유 성령 집회 때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치유 성령 집회 전에 일주간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있어요. 하나님, 120 기도 용사인데 오시는 분 계시고 또 빠지시는 분 계셔서 많이 오시는데도 그래도 120명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좀 떼쓰듯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집회 때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근데 어저께 제가 우리 전사님들 교구 양쪽에 보고를 각각 받았어요. 몇 명 이렇게 누구누구 온, 제가 다 보거든요. 그 두 개를 합했어요. 근데 몇 명이 왔을까요? 제가 늘 정답을 말씀드리고 질문합니다. 120명이 오셨더라고요. 정확히 120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자비하심과 정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아무렇게나 살았던 홈리와 비나스 같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으로,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고사리 손 같은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1번이 우리 아이들에게 1번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1번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2번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가 로마서 금요일날 강의하는데 말씀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늘 우리를 염두에 써요. 우리. 바울의 신학은 늘 우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곁에 계신 분들이 2번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예요. 세 번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제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레의 교육 가운데 28가지 지침이 있는데 8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을 철저히 다른 날과 구분하라입니다. 주일을 철저히 다른 날과 구분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구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는데 구분해 놓으셨어. 이거는 모든 것 다 누려도 좋은데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만졌어요. 그걸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것,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원죄의 출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분된 하나님의 날을 지켜라. 하나님의 날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무엘을 구분하여 드렸던 한나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분하여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사무엘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높일 것입니다. 오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